오늘 사무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무엘 사무엘 상하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좀 잠깐 복습 차원에서 8장 보시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은 의도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을 세우고 나면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원래부터 왕을 세우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때 쓰여진 신명기서를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 왕이 어때야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다른 세상 나라, 열방의 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이어야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주위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냐면 마치 신과 같아서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자 자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역대하 읽고 있는데 열왕기 쭉 읽어오셨는데,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이게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수도를 이전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이게 이제 좋은 왕이냐 위대한 왕이냐 아니냐의 기준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왕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함을 평가할 때는 세상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얻었는가, 이게 이제 저 사람 대단해, 성공해서 이걸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전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보면서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고 싶은 욕심에 우리도 세상 같은 열방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방 왕들은 마치 신과 같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 같은 왕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이방 왕처럼 왕을 섬기겠다, 이런 말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언약적인 정체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을 좀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얻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태생적으로 사실은 열방과 같은 왕이었던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이제 보시면 중요한 순간마다 이방 왕의 길을 택합니다. 사울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착하고 겸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이스라엘 왕으로는 사울은 부족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좋은 자질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주세요 억지로 얻어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당장에는 기도 응답처럼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겨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 일들은 나중에 항상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주장해서 내 욕심을 막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9장 보시면 이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제 기스라는 사람이 암나귀들을 잊어버립니다. 당시 암나귀가 아주 큰 재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었는데 기스가 아들을 시켜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테니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에게는 나귀 찾는 게 중요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나귀를 찾는 것보다 사울이 이로 인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후에 사울의 뭐 어떤 나귀 같은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그냥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의 문제가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딱 찾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순식간에 암나귀 찾는 것처럼 해결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0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10장이 사실은 좀 그 구약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제 7절, 8절이 너무 모순돼 보이고 길갈로 내려가라는 말이 있는데 길갈이 내려가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고민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옳아 보이는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되려면 세 가지 단계를 보통 거쳤습니다. 첫 번째가 지명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딱 집으셔서 지명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왕으로 지명을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렇게 증명하는, 나는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증명을 거친 후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확증받는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지명 단계에 해당을 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중에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까지는 제사장과 성막의 도구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 특별히 이제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것은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은 사람에게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음을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외적인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지만 다윗 왕도 모두 기름을 부음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질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도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 나중 보시면 백성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왕이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깨달아지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은 왕으로서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세 가지 징표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 징표들을 통해서 사울은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뭐냐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당신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서 보시면 라헬의 묘실은 라헬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인데 이 라헬의 묘실은 사울에 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 라헬이 딱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게다가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라헬이 생명을 주고 얻은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작고 또 자기는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의 조상인 라헬의 묘실에서 사무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은 나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징표는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받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기서 이 다볼은 사사기에 나오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가나안의 왕 야빈 장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격파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을 무찌르는 일임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사울이 누굴 만나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 또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렇게 다볼과 베델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적들과 싸워야 하는 이 사울의 사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울의 집의 모든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해 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5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세 번째 징표는 사울이 왕으로 지명받았음을 격려하고 확신을 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왕으로 지명을 받은 사울이 왕의 소명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를 하는 것과 그 내용과 가지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국말이 번역이 됐는데 이 산의 히브리어가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브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구태여 그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옆에 보시면 그곳에 바로 뭐가 있냐면 블레셋의 영문, 블레셋의 전초 기지가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이 원래 여기 살았는데 기브아가 여기 있으니까 기브아까지 와갖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너의 고향 기브아가 하나님의 땅임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5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은 사울이 감당해야 할 성읍에 들어갈 때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읍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 성령 충만이 사무엘이 행할 사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도 보시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여호와의 영이 항상 임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기브아로 들어갈 때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소명을 증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통치해야 될 그런 이제 왕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울이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은 누가 아니면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즉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초자연적으로 어떤 뜨거운 체험도 하지만 사실 체험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항상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 그냥 그 존재 가운데 확 임하게 하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신약 성경 보실 때 그 새 사람은 거듭난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 영어 성경 보시면 그래서 특별히 이제 NIV 같은 성경 보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이 가진 어떤 개인적인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임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확신을 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 된 마음으로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말씀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울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울이 계속 이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제 7절부터 보시면 그 증명이 실패를 합니다. 지명받고 이제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증명에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보시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왕으로 지명된 사울이 자신의 소명을 증명하는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기브아 지역에 있는 블레셋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칠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말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나 뭐 여호수아 때도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말해주는 겁니다.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명받은 사울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자기 고향에 주둔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기 전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제 이 8절 보시면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이 명령은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사울이 해야 될 행동이었던 겁니다. 보시면 기브아가 여기 있고 길갈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울이 기브아에서 블레셋을 치면 이제 블레셋이 딱 몰려오기 때문에 이때 길갈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사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 저희가 읽었는데 보시면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것이 차곡차곡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결국 3번 다 되고 예언대로 성령도 받고 정말 그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울이 뭘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혼자에게 이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붙여주십니다. 14절 보시면 갑자기 사울의 숙부가 나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왜 갑자기 사울의 숙부가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 숙부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훗날 사울 왕국의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0절입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민이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뒷부분입니다.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군대 장관은 뭐 쌈을 잘해서 군대 장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숙부 넬은 이미 사병을 가진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숙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15절 보시면 사울의 숙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중요한 건 말 안 하고 나귀 찾았다 그러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숙부는 지금 이게 보시면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말해라 해갖고 엘리가 하나님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이걸 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좀 쭈삣쭈삣대고 있어도 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숙부가 사울을 이제 쥐고 흔들어서라도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입을 씻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지 성경에 침묵하고 있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블레셋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울이 갑자기 용기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씀도 듣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쫄래쫄래 내려오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는 이 두려운 현실을 딱 마주하면서 갑자기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으로서 증명되고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첫 사명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길갈로 내려가라는 명령은
이제 이 블레셋을 치는 명령에 순종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을 지켜서 블레셋을 치고 나면 블레셋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막 공격을 해올 터이니 그때 이제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중요한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울의 실패는 장차 사울의 통치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암시가 됩니다. 사울은 열방의 왕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13장 15장에 나오는 이렇게 사울이 불순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계속해서 다른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란 곳으로 모읍니다. 미스바는 좀 미국입니다. 기브아가 여기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조급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사사기 20장 보시면 근데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진멸을 맹세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하기로 결심한 곳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욱이 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왕을 세울 때 왕을 지명할 때 사용한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20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제비뽑기가 뭐 하는 데 사용되냐면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마치 범죄자를 색출하는 장면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뽑혔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붙잡다, 체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사울의 왕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왕정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는 이만큼 큰 사람이 그냥 쪼그리고 숨어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숨어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참 이렇게 겸손하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순진해 보이고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귀를 통해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서 약해진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징표 통해서 사울 네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야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주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서 그 소명을 회피하고 숨으려고만 하는 사울의 모습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서 보시면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러십니다. 마리아가 황당하죠.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연이 주의 뜻대로 될 겁니다. 고백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나는 죽어도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계속 거부하면서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끝까지 나는 못해요 우기면서 자기 뜻 내세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이건 교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겸손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숨지 않고 겸손하게 왕으로서 자신의 그 사명을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부릅니다. 왕이시여 만세 이걸 외쳐 불렀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시면 지금 사울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사울은 사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이 수려한 외모만 보고 임금님 만세를 외칩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겉모습에 쉽게 속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성경이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너무 그냥 무조건 믿어서 배신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이제 닳고 닳아서 다른 사람을 너무 못 믿어서 계속해서 그냥 계속 의심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간은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믿어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하는 것과 믿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믿었던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그러니까 너무 순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에 나도 저 사람을 믿어준다는 마음으로 믿어주면 그 사람이 설령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뭐 배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 믿어준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사실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나라의 제도는 아까 사무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말했던 이 세상 나라 왕들의 관행이 아니라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나라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무엘 17장이 가르치는 그 나라의 제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왕은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왕들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마치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왕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왕은 군말을 많이 두면 안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요즘 말을 시간이 지나서 말을 이제 운송수단으로 타고 다녔지만 이때 당시에는 운송수단은 나귀였습니다. 말은 오직 군사용으로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무기 많이 갖지 말라는 겁니다. 군사력 너무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들은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색을 밝히면 안 된다는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의 아내는 뭐냐면 외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 그 나라 공주를 이제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됐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세상 왕들처럼 경제력 의지하지 말아라. 부한 것으로 힘을 삼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26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거 보시면 이 모습도 그냥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막 불량배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뭐 예물도 안 갖고 오고 이거 보면서 잠잠한 게 겸손해 보입니다.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성경 다른 곳에 나오는데 이제 한 군데 보면 사무엘하 16장 보시면 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갈 때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나비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하시는 거다. 그 혹시 하나님이 안 하셔도 이거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돌아보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지금 보면 사울 삶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참 인간적 인격으로 참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속상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울은 그냥 참는 겁니다. 이 사울에게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11장 보시면 지금 사울이 왕으로 지명됐지만 다시 본직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밭에서 소모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왕으로 등극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아직 왕의 자격을 증명하고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확정되는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없는 멋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은 없는 사울이 지금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일은 백성들에게도 비극이었지만 사울에게도 큰 비극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다윗이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을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령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 능력을 사용을 못합니다. 두려우면 그냥 무섭다고 안 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통해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시면 실수에서 나온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지금 보시면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 때문에 지금 이제 생겨난 왕인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싫어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 사울 왕이 처음 그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사울 왕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좋은 것, 그거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심으로 사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연약하여서 끝끝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리석은 길로 감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저희 지금 눈앞에 보기에는 블레셋과 같은 어려움들이 저희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블레셋을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귀한 선물을, 그 귀한 복을 저희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